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보좌 되겠네. 나의 생명 소식해 되는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소식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오늘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성도는 종말신앙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마치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바로 오늘 22절에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다시 말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기도로 바울이 로마의 그 연금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고,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머물 숙소를 너희들이 예비하기를 원한다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구절이 그 앞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성도와 형제로 받아들여라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그러니 나는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 전도자로 나는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다. 지금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마쳐진 이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 사역하는 그 골로새 교회로 내가 가서 이제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나는 정해져 있는 집이 없다. 나는 이제 나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사역이 마치면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사역지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거룩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는 함께 이 바울이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 골로새 교회에 머물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숙소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물질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기도로 참여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거룩한 전도자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력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마땅한 도리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인이 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광야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 광야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그 안개로, 이 안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안개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역하는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장막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또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장막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육신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장막.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고향이냐?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고향이고, 그리고 이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새로운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입어야 할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음을 지키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그의 천국,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전제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배웠고 또 5대 제사 이후에 이제 제사장 이 위임 받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정결법을 따라서 나병 환자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이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또 속건제와 번제, 소제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뭐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산 제물로. 구약은 짐승을 죽이는 죽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산 제물 되는 삶.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그 단계, 술을 부어 드리는 그 전제의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곧 임박했다. 자, 그때까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때까지 바울이 뭘 했느냐? 그때까지 뭘 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 그런 자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힘중심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입니다. 힘을 가지고 힘이 있는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긴 자는 진 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리고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남과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경쟁사회.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귀의 세계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거부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세계관,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 주어서라도 이웃을 살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나는 낮아지고 이웃은 높이는.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죽기로 돌이키는, 이웃을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최고의 명문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열심인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원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았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바울의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래?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아무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싹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이 형님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저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간다는 천국에는 나 안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이 말입니다. 내 때문에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그죠? 한 영혼이 천국 가는데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니, 세상에서 어떤 계급으로 또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신분,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도 6절에 깨끗함과, 깨끗함, 깨끗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그죠? 더러운 지위를 탐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익, 정당하지 못한 자리, 그거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함과, 그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오른손 왼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살았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살아간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보이는 세상 속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노예제도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 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세계에서는 없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등장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세계에 역행하는 세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세상 가치의 산물이라는 거죠. 세상 가치의 산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의 입장에서 이 종된 오네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종된 오네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온 당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볼 때 사람을 빈부로 나눈다든가 계급으로 나눈다든가 피부색으로 나눈다든가 혈통으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론의 신앙으로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도와 형제로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고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기도로 부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노임을 받아서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로 간다면 만약에 빌레몬이 그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성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바울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바울을 볼 면목이 없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를 진심 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울이 로마에서 노임을 받고 골로새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형제와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성도로 받아들여라. 예. 그 말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에 순종해야만 바울을 기쁨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도의 화답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화답인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주님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죠? 교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게 이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인이 오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올 때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운 장래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는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짜를 모를 뿐인데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곧 말은 죽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의 오네시모를 좀 더 용이하게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곧 서게 된다.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게 된다. 그때 주님 뭘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고. 왜 바울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재물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권세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의 힘으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뺏겨도, 바울이 뭘 뺏겼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것들 다 배설물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다른 건 안 뺏겼어요. 다른 건 다 뺏겼습니다. 다른 건 다 뺏기고 이 믿음,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만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제 고수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어느 교회에 80대 노부부가 집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들이 이 80을 살면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두 노 집사님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더 이상 우리 그 할배 집사하고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젠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사신다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참고 견뎌내십시오. 목사가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사람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이 이게 뭐 설득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집사님, 할배 집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딱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만,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면 불쌍해서라도 살아줘야죠. 불쌍해서라도 한 달만은 내가 살아줘야죠. 그래요. 그러면 한 달만 그 할배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할배 집사가 뭐라 해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한 달을 약속하고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자마자 집으로 가시자마자 이제 할배 집사님이 또 득달같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망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 했죠. 집사님, 80을 사셨는데 산나면 얼마 사시겠습니까? 좀 더 참고 더 좀 견뎌보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했죠. 만약에 할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만은, 목사님,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불쌍해서라도 살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 달은 불쌍해서라도 살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 동안만 할머니 불쌍히 여기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한 달을 약속하고 그렇게 두 분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뒤에 갈라섰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동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이고 저 인간 저래도 한 달 뒤면 죽는데, 이 생각 가지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죽을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무슨 말 해도 토 안 달고 다 이해하고 받아줬어요. 서로 그렇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두 천국을 향해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존재.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소망 없는 죽음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죽음입니다. 그죠? 그게 달라요. 똑같은 죽음인데 저들은 소망 없는 죽음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네시모도 결국은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도 결국은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나의 오네시모를 보자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오네시모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정 영원히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을 지켰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나의 최고의 보화로 삼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레위기 14장 22절과 31절 32절 말씀에 나오는 힘 닿는 대로 라는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2절 말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32절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는, 자, 힘이 미치는 대로. 자, 이 말은 레위기 14장은 이제 그 나병으로 있던 자가 나병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 서는 장면입니다. 그 예배자로 설 때에 여기는 이제 속건제물이 있고 속죄제와 번제가 속죄제
소제, 번제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 다른 속제제나 소제나 번제는 주님께서 이제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굳이 이 양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대체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나병,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물의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그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드려야 된다?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네 힘 닿는 대로 드려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가난해서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재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 속에서도 최선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헌신하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종말론의 종말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지켜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믿음으로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어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믿음으로 힘 닿는 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 닿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힘 닿는 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